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남방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남방에도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극심한 기근입니다. 하란에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근이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성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 기근을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이 기근을 만나서 고통을 겪고 손해를 보고 위기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근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근은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위기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또 그 기근은 우리의 이 믿음을 진실하게 만들어주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거듭나고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가나안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고 위협을 줘도 아브라함은요 잘 견디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기근이라는 이 큰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이 믿음의 선이 있는데 그 믿음의 선을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이 믿음의 자리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요,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것이 불안이고 걱정이에요. 걱정이 많아졌어요. 불안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일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래서 그 아내를 여동생으로 하자고 거짓말까지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거짓이 삶이 되어버리고 타락해버렸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애굽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참 신기한 겁니다. 사례를 보고 아름다운 여자가 왔다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마치 유명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15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 바로의 고관들도요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이끌어 들인 거예요. 이 바로의 후궁으로 뽑아간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불안했던 거, 이게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불안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진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거짓말한 것이 이 아브라함을 살렸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아내라고 했다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그 문제가 나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걱정했던 일들, 염려했던 일들, 여러분 이것이 진짜가 되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바로가 사례를 후궁으로 삼고 이제 궁궐로 이 아브라함을 불러들입니다. 이 바로와 아브라함이 이 처남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부 지창금을 주는 거예요. 그 신부 지창금이 뭐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한순간에 큰 재산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큰 재산을 받고요, 역시 내가 잘 생각했어, 이렇게 여겼다면은요, 이 아브라함은 구제불능의 사람인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도 건지고 재산도 생겼다고 해서 좋아했다면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바보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이 생겼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처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치가 올라간 거죠.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내를 빼앗겼어요. 소중한 사람을 빼앗긴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 아내를 다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아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 생각한다면요, 이건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한심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가지고 싶은 것들 그거 얻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재산이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뭐 옛날보다 2배, 3배 많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쩌면 이 양구에 올 때보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요, 뭐 딸도 더 하나 생기고 이 짐도 2배나 더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많아질 수 있어요. 가진 것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놓쳐버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서 등을 돌려버리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죠. 내가 왜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고 애굽으로 갔을까? 내가 죽을까 봐 왜 겁을 먹었을까? 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아내를 빼앗기고 아브라함은 후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수도 없죠. 그냥 이 상황에 절망적인 것뿐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뭐예요? 소중한 아내를 빼앗겼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을 수 없는 거죠. 네, 제가 읽을게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합니다.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들이 잊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인이 젖먹이 자녀를 잊어버리고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재앙을 내릴 때 보니까요, 사라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했다면 이건 나에게 하는 것이고, 너를 저주했다면 그것도 나에게 저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힘들게 했던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고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빼앗기는 그 수모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우리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려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하는 바로도 억울한 겁니다. 바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도 고난을 당하는 그런 피해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면은요, 주변의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삶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이것을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 삶을 포기해버리면 세상이 우리 때문에 환난을 겪는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정의 평안을 주는 것이고 세상의 평강을 주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지금 바로가 상당히 점잖게 말하고 있지만 이 아브람을 원망하고 책망하는 말이에요. 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아내가 있으니, 너희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라. 몹시 화가 나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아브람이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책망하고 혼내고 있었을 때 여러분, 사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나올 때 아내에게 참 미안하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지금 아내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아내 앞에서 애굽의 그 바로에게 창피를 당했어요.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창피를 당하고 야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찌해서 그럴 수 있느냐? 왜 정직하지 못하느냐? 아내를 데리고 가라.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은요, 의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내 모든 소유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밖으로 아예 이 아브라함을 추방해 버렸어요.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느냐?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다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네겝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이 믿음의 자리, 지켜야 될 이 믿음의 자리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바로가 추방해서 쫓아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이 아브라함이 수많은 고생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고 직장에 다니고 분주하게 살면서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결국에 보면은 병이 들어있고 가진 것은 없어지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결국 원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의 결국은 원점인 겁니다. 원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지만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환경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기근을 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쁘냐? 여러분, 이것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예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와도요, 그곳에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은요, 견뎌야 되는 겁니다. 기근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오는 이 고통은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기근은요, 내 힘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환경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도망가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면은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기근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이런 고난과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면 여러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형통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통 벗어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피해버렸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이고 이것이 복의 길이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너무나 고난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차라리 고향으로 내려가 보고 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자리는요, 인간적으로는요,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배고픔이 있었어요. 헐벗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로 매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어오고 강도도 만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던 거예요. 손해를 보고 위기에 부딪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기근들이 수없이 바울을 만났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기근을 만나도 이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